할렐루야. 네, 2018년도 우리 새벽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어제죠. 어제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가 첫 번째 새벽 예배였고, 오늘은 그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벽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최고도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이번 새벽 예배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의 그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나는 두 번째였던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실 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계속 이렇게 왕과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같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같은 경우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잘 주님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왕 노릇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왕권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다면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통치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무엇을 자꾸만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다스리는 왕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그 대화,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바로 제사장의 삶인데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의 얼굴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굴복하고 다스려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스리는 축복이 나타나려면 먼저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사의 직분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구약의 성막.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다스리는 왕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이제 바깥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은 마당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사실 우리 제사장들의 주된 일은 마당에서 바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의 가장 주된 내용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5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이렇게 5가지의 이렇게 기본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 제물 드리는 법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한다면 요제와 거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러한 7가지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5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릴 때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생활이 나타난다. 거기에는 순서가 쭉 있지만 이 순서를 우리 영적으로 먼저 체험을 해요.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처음으로 우리가 내가 많은 죄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기본적으로 내적으로 느끼게 돼요. 나에게 허물이 많구나.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 밖에 범죄 행위가 많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래서 죄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바로 속죄 제물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을 자백합니다.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나의 많은 죄와 허물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의 첫 번째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바로 나의 허물, 나의 실패, 나의 많은 죄악들을 주 앞에 철저하게 자백할 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자는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나 안에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되고, 근데 또 하나의 느낌이 있는데, 내가 어느 날은 사실 죄도 짓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의롭게 깨끗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밖으로 범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밖으로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내 자체가 죄이구나. 내 안에 죄가 살아있구나. 이런 고백을 성경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애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늘 그런 삶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대요. 나는 결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또 죄를 짓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나는 진짜 죄를 짓기를 원치 않은데 내가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왜 죄를 짓는가? 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바로 내 육신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바로 내 육신 안에 자체적으로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구나. 내가 밖으로도 죄를 졌지만 내 자체가 죄구나. 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죄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많은 밖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허물뿐만 아니라 내 자체가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것은 내가 바로 모친 죄 가운데 잉태됐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내 자체가 죄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원죄, 죄의 생명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그 제사를 바로 우리가 속죄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속건죄, 밖으로 범죄한 사실. 그럴 때 두 번째는 바로 속죄죄, 나의 그 육신 안에 있는 원죄, 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예수님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는 사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바로 육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아까 우리가 밖으로 범죄한 모든 죄는 보혈로 씻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원죄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라서 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을 섬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내가 밖으로 진 모든 죄들이 처리되고 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육신 안에 죄의 생명이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속죄자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진정한 화목. 그것을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화목제물. 그래서 첫 번째는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원죄, 죄의 생명이 육신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 속죄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돼요. 우리가 밖으로 있는 죄만 하나님과 해결된다고 해서 화목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을 완전히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길 때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 화해가 돼요.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뭐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 안에도 오신 거예요. 왜? 바로 죄의 생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소유할 때 보혈과 십자가를 성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화목이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모든 관계가 이렇게 화목이 되면 이제 우리는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같이 사역을 하니까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고 그러한 어떠한 부서지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재라고 우리 밀가루를 아주 곱게 갈아갖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곱게 갈죠. 밀가루를. 이렇게 그러면 이 밀가루가 곱게 갈려지면 어떤 다른 밀가루하고도 잘 섞이게 돼요. 부서짐, 내려놓은 깨어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 주님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와 한 마음과 한 뜻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소제를 드려요. 소제. 바로 다른 사람과 섞여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번제라 그래요. 번제는 우리 어떤 짐승을 잡아서 재물을 잡아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남는 건 딱 하나, 죄밖에 안 뭐지 이렇게 다 타고. 왜? 그냥 오직 누구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것을 번제라 그래요. 온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런 체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오늘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리고 내가 속죄제를 드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된 마음을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서로 어떻게 하나 되도록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 십자가를 짐으로 소제를 드리고 그럴 때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정한 번제의 예배의 삶이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순간순간 살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왕권, 다스리는 축복이 나타나죠. 가난, 질병, 저주, 모든 환경,
어둠의 영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권이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왕 같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 그러니까 원래 왕 같은이라 그러죠. 왜? 제사의 직분이 온전히 회복이 되면 바로 왕권이 나타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두 가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물인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는 요제라고 있어요. 요제. 요제는요, 이 숫소의 그 가슴을 떼어갖고 하나님께 그게 흔들으면서, 제물을 흔들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든다는 거. 여러분, 이게 흔든다는, 가슴을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어갖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의 능력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제사장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제, 흔들어서 드린다. 흔들어서 제물을 하나님 온전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뒤에 보면 거제라고 있어요. 거제. 거제는 이제 어떤 우리가 보통 헌금을 이렇게 하시면 보통 이제 우리 헌금함과 함께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오, 이렇게 높이 들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한편적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권세로 체험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이 정확하게 제사장의 삶이 시작돼요. 이것이 될 때 합당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왕 같은 제사의 삶을 체험하려면 2018년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아까 드린 것처럼 속건 제물, 속죄 제물, 그걸과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구나.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우리 수평적인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 되려면 바로 내가 소재, 내가 곱게 갈아져야 되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온전한 헌신인 번제가 드려지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주님 하나님의 권세로 체험할 때 바로 그것이 참된 기본적인 바로 제사장의 생활이었다. 여러분들은 2018년은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이런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제물의 모든 실제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소제로, 예수님을 번제로, 또 예수님을 우리의 능력 대신 요제와 권세 대신 바로 거제로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제사장의 삶의 팍감마당입니다. 이것은 또 아직까지 지성소에 안 들어갔어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팍감마당에 또 하나의 특징인데, 또 하나가 있는데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안 찾았는데 물두멍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있냐는 이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냥 물두멍이를 일단 설명을 해요. 그것도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입니다. 21절까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 뭐냐면 물두멍을 여기에 보면 노스로 만들어라. 항상 이 노시라는 것은요, 노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이거 물두멍을 만들어서 노스로 거기다 그냥 물을 담고 항상 제사장들이 밖에서 그냥 제물을 드리고 일을 하다 보면 손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수족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라. 만약에 이 수족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더러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오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더러워지죠. 그래서 그 죄는 무엇으로?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마당에서 제사장들이 늘 일을 할 때 항상 보이지 않게 먼지들이, 더러움들이 우리 안에 늘 묻혀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과 중에서도 우리가 영적 신앙의 영적 성장의 단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뭐 죄를 처리하라. 근데 뭐라 그래요? 두 번째는 양심을 처리하기 전에 세상을 처리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세상 것을 이렇게 보고 듣고 행할 때 우리는 많은 더러움이 우리 안에 몸에 배게.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또 말하는 것이 죄고 또 행하는 것이 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팎으로 더러워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씻겨져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손과 발을 깨끗이 씻거나 만약 그것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바로 영적으로는 확실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에 오고 뜨겁게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밖에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많이 다녀갖고 이렇게 오다 보면 늘 보는 게 세상적인 화려함과 세상의 어떤 정욕적인 요소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려면 쥐야 해도 소리가 안 나. 왜? 영적으로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맥혀 있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는 죄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도 씻겨져야 된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에 있는 그 물두멍의 기본적인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아까 우리 죄는 보혈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의 더러움은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는 성령을 통하여 항상 느낌을 갖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씻어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죄의 더러움을 넘어서 어디요? 세상의 더러움에서 씻겨져서 비로소 어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더 깊은 성김을 갖게 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의 삶이 바로 이 막간마당에서 두 가지. 제단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이고 물두멍에서 바로 우리는 세상의 더러움에서 깨끗이 씻겨져야 될 때 진정한 제사의 삶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 2018년은 한번 내가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뭐 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영적인 제사의 복을 잊고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1년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2018년이 위대하게 여러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통치 안에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자녀들도 여러분 손 안에 딱 잘 안 잡혀요. 실제로 뭐 꼭 잡힐 것 같은데 여러분 애가 어리니까 잡히지 좀 커봐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 이렇게 꽉 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잡혀. 그 뭐가 있어야 돼요? 재산권이 회복돼야 돼요. 제사의 삶이 회복되면 이제 사업장도 손에 딱 잡히고 직장일도 손에 딱 잡히고 그러면 뭐예요? 다스려지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제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올바른 제물을 드려야 되고 물두멍에서 이제 세상의 먼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야 좀 더 깊은 제사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게 오늘 것입니다. 마당에서 하는 거. 여러분 모두가 마당에서부터 잘 처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